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녀들이나 손자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성경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아니셔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는 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첫째 아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축복하는 기도이지만 이 장면은 은혜스럽지도 덕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아 눈멀고 잘 보지 못하는 남편을 속이고 작은 아들과 공모해서 첫째 아들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도록 일을 꾸미고 성공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발각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망설였지만 그러나 리브가는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작은 아들을 부추깁니다. 인문이라는 말은 인간의 문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 성경은 정말 풍성한 인문학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의 문의가 등장합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상당히 당차고 자기 주도적인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쫓아올 때 부모는 아쉬웠죠. 그래서 딸의 의견을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며칠 정도 더 묵었다가 떠나겠느냐? 그러나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답변합니다. 저는 당장 떠나겠습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은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정, 요즘처럼 교통이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한 번 딸이 떠나면 아마 오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인데 이 리브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길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사가 굉장히 분명한 여인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여자들, 이러한 여성, 이런 어머니들은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아들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와일드하고 그리고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온순해 보이고 고분고분해서 순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연히 이 작은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편애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편애는 그 아들 야곱에게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둘 중에 한 여인을 더 사랑하고 12아들 중에 늦동이 나온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가정과 집안 안에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야곱은 상당히 열정적이기도 했지만 교활한 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순해 보이나 열정이 있고 그리고 교활한 것이죠. 성격 급하고 거친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머니와 짜고 마치 형처럼 꾸미고 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사냥감에서 잡은 것처럼 가져갑니다. 아버지도 뭔가 느낌이 있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빨리 그렇게 사냥감을 잡았느냐? 야곱의 답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심리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이건 상당히 교묘한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일이 과거나 현재나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야곱의 얄팍한 태도는 형의 노여움 보복을 두려워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동안 베델의 벌판에서 그 허벌판에서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아니고요. 열정이 있지만 그러나 영리하고 약삭 발음으로 인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출생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하나님의 섭리보다 야곱은 더 앞서갔습니다. 우리 교회 대주제가 주님과 함께이죠. 그리고 순종의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철저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말아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간 야곱, 인간적으로 보면 실제로 자신이 원하던 것을 대부분 이룬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권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첫눈에 반했던 라헬도 아내로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 하나도 낳기가 어려웠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길을 떠나는데 2대나 얻을 정도로 소유가 풍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야곱은 지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리하고 때로는 교활했던 야곱. 그러나 그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뛰는 자였는지는 모르나 나는 자인 더 영리하고 더 노련한 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반은 자신의 두 아내의 아버지인 그리고 자기에겐 장인이며 자신은 얹혀 사는 신세였으니까요. 그 20년 중 14년은 아예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딸들을 빙자해서 공짜로 일을 시킨 삼촌의 술수에 그대로 당한 것이죠. 자신의 편애 때문에 언니인 레아와 동생인 라헬 사이는 시기와 질투가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리고 각각의 몸종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 이것은 정실과 첩의 자식들이 문제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대대로 이어서 갈등을 갖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11번째나 되어서 낳은 늦둥이 요셉과 베냐민, 그들 사이가 원만할 리가 없습니다.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해갈이 되지 않지요. 오히려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성취가 굉장히 빠르고 만족스러워 보이지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소금물 먹은 것과 같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더딘 것처럼 보여져도 빠른 길이라고 우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위험해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후회가 가장 적은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은 주님보다 앞섰지만 그 길이 그렇게 빠르지도 안전하지도 또 후회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에 대한 충평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큰 후회로 얼룩진, 스스로에 대한 후회로 얼룩진 생이었습니다. 또한 삼촌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원래 계획은 한두 달
형의 노여움이 가라앉을 때까지만, 급한 감정적인 그 격동이 가라앉을 때까지만이었는데 사실은 20년 동안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의 분노가 쉽게 안 풀렸는지 왠지 모르나 20년을 묻었던 것 같고,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연로했던 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돌아올 때까지 살다가 180세 여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집안에 흐르는 편애와 시기와 질투,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고 가까스로 그 모면을 한 다음에 애굽에 이제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태를 이제 거짓말로 꾸몄던 아들들의 말을 믿고 22년의 세월, 다시 만나기 22년의 세월을 그 자식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그 자식을 묻고 22년을 한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려 하니 옛날에 지은 죄가 떠오릅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형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이 들리자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것은 호세아 5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야곱은 간절히 구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게 바로 근본적 겸손 아닙니까? 자기 의는 찾을 수 없고 오직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마지막 12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그가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니 자신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버전을 따르면 끼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런 유형의 기도입니다. 그는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에서 이겨서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거룩하기 전에 주어진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요약해주는 이름, 무임승차하는 인생 생애, 쉽고 영리한 길을 따르는 길,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깁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간구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지어다. 한 단어도 한 부사도 놓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얄팍함과 영리함,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낫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구할 때에 거기서부터 순종의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설픈 지혜와 경험과 자신이 주가 되는 곳에는 온전한 순종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회개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정작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는 자신에게 20년 전에 큰 상처를 주었던 야곱을 넉넉하게 정말 포용과 관용으로 맞아줍니다. 야곱은 감격에 형 에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일 후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민족의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야복한 회개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아픔과 위기 속에서 지금은 온 가족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할 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집안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인식이 없게 되는 것이요. 나와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는 가족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외양을 화려하게 꼬이는 의복을 다 바꿔라. 너희의 장신구를 다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가 각자가 숨겨놨던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영쩡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하려면 순종을 하고 기도를 드리려면 전심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쪽짜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단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는 가운데 난산으로 인해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이런 모든 일들이 야곱에게는 인생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를 깨닫게 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었을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이 사건을 아까 요약했습니다. 그렇게 금지옥엽 색동옷을 입혔던 그 요셉이 형들의 자신의 편에도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요셉이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고, 22년 동안을 죽은 줄 알고 헤어져 있게 됩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의 생애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훈련하세요. 우리가 종종 그 훈련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이제 야곱이 제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련을 합니다. 파라오가 묻습니다.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영리하고 교활하게 온갖 시도를 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성공을 얻었습니다. 많은 성취를 이뤘어요.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 기도도 받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꽤 많이 이루었지만 정작 그가 인생의 거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총평한 말, 내가 130년의 세월을 나그네에서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총평을 할 때 인간적으로 참 서글퍼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렸던 장자권의 축복,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드린 축복 기도는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29절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분명히 물질적으로 삶의 여건은 풍성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절의 내용은 과연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역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가 자신의 생애를 총평했던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그 말, 그러면 야곱은 실패한 인생으로 자기를 느끼는가? 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는가? 물은 질문에 대하여 우린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자신 스스로의 인간적 인생에 대한 총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게 된 것,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한량없는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함, 무지함,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가 한 구간을 달리면서 하나님의 택함과 보호받음과 연단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있었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섭리와 한량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았으며 그 뜻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화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야곱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대표 단수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중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중성이며 그의 이중성은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한편은 육신적인 욕망을 좇는 것과 거룩한 섭리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언제나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분의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이 모든 이중성,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과 완악함을 압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가시는,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며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많은 당하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받은 사람이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의 결론 부분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